고맙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민수기 제10장 11절부터 마지막 36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민수기 제10장 11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이에 성막을 거듭해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시므온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사대의 아들 술루미엘이 이끌었고 고앗 이는 성모를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므낫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브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다음으로 단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이라가 이끌었더라.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렙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 가운데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올랐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둘째 해 둘째 달 20날이라고 하는 기준은 어디가 기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를 기준으로 해서 둘째 해가 됐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지 2년 2개월 20일 만에 하나님의 성막에 구름이 떠올랐다, 움직였다 하는 걸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때만 움직인 것이 아니라 계속 그 하나님의 성막 위에 있는
구름이 움직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였고 멈출 때에는 멈추었다. 그런데 그 시점이 어느 때였냐면 둘째 해 둘째 달 20날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을 했다. 그리고 자기 길을 갔다. 물론 이 번역상 좀 오류가 있는 부분들도 없잖아 있지만 자기 길을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길을 가게 됐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된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도착한 지점이 어디냐면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물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른 것은 무엇이냐면 가데스 바네아 지점까지 가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시나이 반도가 이렇게 항아리 모양으로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항아리 모양으로 되어져 있는 맨 끝 지점이 시내산이 있는 곳입니다. 그것을 지나가지고 그 바란 광야라고 하는 것은 가데스 바네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는 그 길목에 있는 그 지점까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사막의 과정을 거의 다 마치게 됐다 하는 걸 의미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러고 보면 우리도 참 세상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 사막에서 그 200만이나 되는 사람이 2년 3개월 만에 거의 다 통과하게 됐다고 하는 것은 얼마만큼 저들에게 기적적인 역사가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 같은 그런 하나님의 역사심과 인도하심으로 그 속도를 내게 됐고 2년 만에 그곳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기적적인 역사였다는 것이죠. 그것을 기초로 해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는 듯 합니다. 우리의 인생 살아가는 것 좋은 날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 우리의 삶에서는 문제투성이인 것이 우리의 삶이죠. 이 광야는 곧 인생과 같은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길을 걸어가는 데에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2년 3개월 만에 가데스 바네아까지 그것을 무사히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우리의 인생길에서도 참 험난한 일이 시작되어지고 진행되어졌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숨겨져 있구나 하는 걸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점이 돼가지고 뒤를 돌아봤을 때 내가 그래도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지만 참 계곡도 있었고 산천초목이 우거진 곳도 있었고 여러 일들을 겪었지만 그래도 뒤를 돌아보면서 참 그래도 평안하게 살아왔구나. 참 안전하게 살아왔구나. 이런 삶을 돌이켜 볼 수 있다면 그것처럼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2년 3개월 만에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 바로 목전까지 도착을 했지만 저들은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38년 동안 방황했던 그 시점이 있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근욱 교수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화여자대학교의 교수였고 정신과 전무의였는데 50년 동안 환자를 돌보고 학생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30년간 네팔에서 의료봉사를 계속해 왔고 또 40년간 광명에 있는 보육원에서 봉사활동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분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에게 다시 태어나면 어떻게 살고 싶은가? 라는 그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때 이 세 가지 질문, 이 세 가지의 답을 하시는 분의 부류를 이렇게 나누어 보았다고 합니다. 하나는 얽매이는 삶을 살고 싶지 않다. 다시 태어나서는 돈에 얽매이고 사람에 얽매이고 시간에 얽매이고 여러 얽매이는 삶을 살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맺힌 것이 없이 살고 싶다. 맺힌 걸 풀고 싶다. 만약 나에게 다시 한번 삶의 기회가 생기게 된다면 이제는 사람과 맺힌 거 이런 거 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고 싶다. 세 번째는 나누고 베풀고 살고 싶다. 다음 나에게 삶의 기회가 되어진다면 그래도 다 한 푼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데 이제는 베풀면서 나누면서 한번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우리의 삶도 긴 것 같지만 굉장히 짧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래도 한평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인생의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안전하게 평안하게 그리고 내가 잘 살아왔구나. 내가 목적한 목적지까지 잘 도착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 비밀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흐름을 타고 사는 것이 필요하다. 세상의 흐름을 타지 말고 하나님의 흐름을 타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흐름을 타고 살아가는 것, 그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13절에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했다. 이럽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했다. 행진이라는 게 뭔가요? 그것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움직이는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무엇에 따라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따라서 움직이기를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흐름,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에 따라서 저들이 행진했다, 움직여 갔다. 이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요, 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부 예배 때도 그렇지만, 언제까지 부모 말을 잘 듣습니까? 언제까지? 먹으라면 먹고, 또, 싸면 또 치워주고, 앉으라면 앉고, 하라는 대로 하는 시점이 어느 때까지인가요? 제가 볼 때는 누워있을 때까지요. 누워있을 때까지. 그때는 말 잘 들어. 주는 대로 먹고, 울으면 또 저통 물려주면 잘 먹고, 누워있을 때까지는 잘 말을 잘 듣습니다. 부모의 말에. 그런데 걸어 다니기 시작하면 어때요? 막을 장사가 없어. 이제 지 맘대로 가야 돼. 가고 싶은 것도 지 맘대로 가야 되고, 조금 나이 어려봐요. 걷기 시작하는 때서부터 옷도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입고 싶은 거 이거 찌고, 또 입기 싫은 거 벗어 제껴 잡고, 입혀줘도 소용없어. 그러니까 자기 흐름대로 살아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부모의 말에 의해서 살아가기보다는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기가 그만큼 쉽다. 우리의 인생의 본성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하물며 우리의 길은 한 치 앞도 앞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은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무디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대 자신을 믿어보라. 그대는 실망할 때가 오게 될 것이다. 친구를 믿어보라. 어느 날 그들은 죽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대와 헤어질 것이다. 그대의 명성을 믿어보라. 어느 때 회방하는 혀가 순식간에 그것을 뒤엎어 놓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어보라. 그대는 현세와 내세에 후회함이 없을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겨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흐름을 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흐름을 탄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지금 추석 명절 기간을 통해서 내가 어디를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때에도 무슨 일이 있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어떤 마음을 먹으면 좋을까요? 내가 누구를 만나는데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까요?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어떤 게 더 나을까요? 또 다른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묻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의 인생의 방향의 목적 지점을 정확하게 알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흐름에 맞추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흐름의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첫째는 잘 사는 거죠. 그죠? 잘 사는 거. 두 번째는 건강한 거. 또 꾸이지 않고 아주 풍족한 물질의 혜택을 누리는 거. 이게 세상의 흐름이죠. 남들이 누리는 거 다 누리고 살아가고, 건강하게 살아가고, 또 많은 것을 얻는 것. 이것이 뭐예요? 세상의 흐름이에요. 그걸 위해서 다 애를 쓰고 노력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 잘못되어진 결론입니다. 우리의 삶의 마지막 목적지는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많은 것을 누리는 것도 아니고,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도 아니고, 많은 권력을 차지하는 것도 아니고, 천국에 온전히 이루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 세상의 모든 것 가지고 있어도 다 내려놓게 돼 있어요. 저도 병원에 가보니까 겸손해지게 되더라고. 아, 나도 내 생애를 한번 정리할 때가 혹시 오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 그것도 암병동에 가가지고 검사를 맡으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다 우리는 삶의 목적지가 세상에 맞추어지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건 다 놓고 가야 될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진을 했다. 결국 도착지가 어디예요? 광야가 아니고, 이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사실 삶의 방향을 잠시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가 잘 사는 것이 목적이 되고, 내가 또 부유하게 사는 것, 그것이 목적이 되어지기가 쉽다, 그것입니다. 우리가 행진은 안 돼. 우리가 움직이는데 그 목적지는 하나님의 흐름을 따라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지점까지, 천국까지 온전하게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지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방향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99년 7월 16일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존 F 케네디 주니어가 조종하던 소형 비행기가 대서양에 추락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왜 추락했는지를 조사해 보니까 그 원인이 뭐냐면 공간 방향 상실이라고 하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조종사가 잘못 운전한다 할지라도 기계 작동이 그 공간 방향을 상실하지 않도록 조정해 주어야 되는데, 그 기능이 상실돼서 그 방향을 잃어버리고 추락하게 됐다 하는 그런 조사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잠시 우리의 방향 감각을 잃을 때가 참 많아요. 내가 건강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인 줄 알아. 내가 잘 사는 것이 방향인 줄 알아.
내가 이 세상이 우리의 삶의 방향인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우리로 하여금 허무하게 만들고 헛되게 만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움직여라.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이 땅이 아니고 광야가 아니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임을 기억해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흐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결국 안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반대로 세상의 흐름으로 살아가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38년 동안 왔다 갔다 하다가 멸망하게 된 것이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리더의 말, 멘토의 말, 그 목자의 말에 내가 결정해라. 내가 결정하지 말고 내 결정권을 리더나 멘토나 목자의 말에 결정을 해라. 그것입니다. 내가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죠. 행진했다고 하는 말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끌었다 하는 말입니다. 나손이 이끌었다, 느다넬이 이끌었다, 엘리압이 이끌었다, 엘리술이 이끌었다, 엘리사마가 이끌었다. was in command. 그들의 명령을 들었다. 그들의 명령에 따랐다.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리더의 명령에 따라서 내가 결정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병원에 가서 보니까요, 제가 할 일이 별로 없더라고. 결정은 누가 해요? 진단은 누가 해요? 의사가 해. 검사에게 결과를 다 보고, 목사님은 암이 될 이런 혹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건 안심해도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떼내지 않아도 됩니다. 세 번째, 앞으로 잘 관리만 하면 됩니다. 저는 떼내야 될 줄 알았어. 근데 가만히 보면 아플 때 누가 의사가 돼요? 이거 뭐 별거 아니야. 이거 뭐 괜찮을 거야. 내가 의사가 돼. 고열이 오르면 뭐예요? 그냥 뭐 힘들어서 그러겠지. 그게 누가 의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의사가 되는 거예요. 이 열이 오르는 거, 머리가 아픈 거, 이건 종류가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됩니다. 원인이. 그건 내가 결정해서 내가 의사가 되면 큰 오류를 범합니다. 근데 내가 의사가 될 때가 참 많아. 단순히 소화가 안 되고 배가 아플 때도 내가 의사가 되는 것이 많아. 그래서 저는 누구 말을 들어요? 배가 아플 때는 의사 찾아가서 의사 말 들어. 예, 먹으십시오. 예, 굶으십시오. 예, 이 약 드세요. 공복에 드세요. 식사 후에 30분 후에 드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이거 아무 때나 먹어도 돼. 이거 안 먹어도 돼. 상관없어. 이러면 어떻게 해요?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 멘토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다 몰라요. 우리의 앞길 전혀 모르잖아요. 그걸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행진하기를 시작한 것뿐만 아니라 이끌었다고 하는 것이 명령이라는 말이에요. 그 말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내가 결정하지 않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한 대로 우리가 어릴 때 생각해 보면요. 저도 아들 하나가 있지만, 야, 참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예? 답답해. 말하고 싶은 게 막 여기까지 차. 그래도 참어. 조금 살아보니까 그래도 이건 이렇게 하면 좋고 저렇게 하면 좋겠다. 얘기했잖아요. 들어요, 안 들어요? 우리 성도님들 자식은 잘 듣겠지만 내 자식은 잘 안 들어. 잘 듣는 것도 있지만. 우리 어린 애들도요. 야, 이게 이쁘다. 지금은 추우니까 또 시원하니까 이 옷을 입어. 그래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고 지가 입고 싶은 거 입어. 끝까지 고집해. 그러다 밖에 나가서 날씨가 덥거든. 그러니까 또 벗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한 부분이기도 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 느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여행자가요, 양을 치는 나라에 가가지고 그 양들이 물 먹는 곳을 방문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양들이 물 먹는 곳은 뭐 사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다 이제 목자들이 끌고 양을 데리고 오잖아요. 그럼 어떤 목자는 100마리 양을 끌고 오기도 하고 또 500마리 양을 끌기도 오기도 하고 1000마리 양을 끌고 오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함께 이렇게 여러 목자들이 끌고 온 양들이 함께 모이면 물을 먹다 보면 네 양, 내 양이 다 섞여버려. 그러니까 번호를 매겨놓은 것도 아니고 뭐 표시를 한 것도 아니고 칼날을 매겨놓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양들이 다 섞여가지고 함께 다 물을 먹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걸 그 사람이 본 거예요. 뭘 봤느냐? 어떤 사람이 얘들아 가자 follow me 그러면 그 양들만 다 물 먹고 나서 마치고 목자를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숫자를 세어보니까 숫자를 딱 세어보면 한 놈도 열애가 없이 딱 모여서 가더라는. 또 다른 목자가 얘들아 가자 하고 부르면 이 목자의 음석이나 음색이나 음톤이나 이런 게 다 다르잖아요. 그 소리를 듣고 자기의 양들은 또 다 같이 모여서 얼망정망 1000명 되는 1000마리가 되는 양들이 다 같이 모여서 가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야, 참 미물인 양도 야, 자기가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지를 알고 따라가는구나. 물을 먹다가 말고 따라가는구나. 참. 우리 세상에는요, 세상의 소리도 참 많습니다. 야, 네가 무엇보다도 잘 누리고 살아가야지. 응? 별 소리가 많이 들리잖아요. 그래도 건강이 최고예요. 건강이 최고인 건 사실이지. 근데 아무리 건강해도 몇 년 살겠어요? 200년 산다면 그래도 건강해야지. 근데 기껏 살아야 100세 살아. 그런데도 건강만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는가? 우리는 이 세상도 있지만 내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가야 되는가? 내일의 걸음을 걸을 때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내 멘토를 따라서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가야 된다. 저도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 리더로 세워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지혜가 있어. 오늘도 아침에 일부 예배 끝나고 나왔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이게 방송이 돼서 그렇긴 하지만 목사님 저희 집 이사 가요. 그러길래 어디로? 그랬더니 저 평촌으로 이사 간대. 금평수로 가지. 그랬더니 예.
금평수로 갑니다. 야, 내가 기도한 지가 오래됐다. 기도한 지가 오래됐다. 사는 거 보면 애들이 있으니까 어때요? 집이 좁지. 그래서 올해 전서부터 기도했어요. 감사하게 또 10월 달에 이사 간대.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난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또한 내일을 위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멘토를 주시고 그때그때마다 리더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의 길을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그 소리를 듣고 가는 것. 내가 의사가 되고 내가 박사가 되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경제학자가 되고 내가 모든 삶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면 우리는 잘못된 길을 걸어가기가 쉽다. 병이 났을 때에는 의사에게 가야 되듯이 우리에게는 영적인 목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이끌었다. 누가 이끌었다? 각 지파별로 이끈 사람의 말에 따라서 따라가게 됐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소중한 내용이 되어집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미래를 향해 가는 우리의 삶의 길에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과거도 중요하고 현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일의 미래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일의 미래를 향해서 우리의 걸음을 걸어가는 데는 그 무엇보다도 안전해야 됩니다. 또한 후회가 없어야 합니다. 또 다시 돌아가는 상황은 비극적인 상황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안전하게 또한 후회 없이 돌아가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허송세월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흐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과 채널을 맞추고 그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 된다. 목자의 말에 내가 따라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목자의 말에 결정권을 주는 것임을 함께 기억하고 우리의 삶이 순적한 인생의 항로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잠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걸어가는 항해하는 사람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해하기를 행진하기를 시작했다 하는 말씀을 해줍니다. 그 살기도 어려운 그런 땅에서 하나님은 2년 3개월 만에 그 모든 사막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안전하게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흐름을 따르는 것이었다. 또한 하나님의 리더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것의 결정권을 드리고 살아가는 것이었다 하는 것을 함께 간직하고 하나님 우리의 삶도 이렇게 안전한 항해를 하고 안전한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 축복해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의지하며 우리의 소원들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주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주님 도우심으로 살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항해하는 모든 삶의 걸음에 우리 하나님 세상의 흐름에 맞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흐름에 맞출 수 있도록 주리주름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세상의 흐름에 맞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흐름에 맞추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결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결정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어서 우리의 삶이 후회 없이 안전한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